공동체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참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때에 지켜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약속과 은혜의 말씀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닫고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참 빛의 새 인격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위로받고 치유받아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사랑을 나누며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위로해 주시옵고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함을 깨달아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의 감동을 풍성히 나누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영적 권태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마음이 병들고 부패하지 않도록 늘 주님을 가까이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늘 주님의 크신 사랑의 감동을 이웃에게 나누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짙어지는 것을 봅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과 사랑으로 무장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입니다. 잘 감당하여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우리 주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으로 우리의 고민과 아픔, 질병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다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함께해 주셔서 평안과 복을 주시옵고 매 순간 간교한 사탄의 유혹과 환난과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림절 마지막 주간에 허락하신 말씀은 말씀과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서 그냥 좋아하는데 우리는 왜 좋아하는지, 왜 기뻐하고 왜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들떠야 하는지 알고 기뻐해야 되겠죠. 모르고 그냥 쾌락적으로 기뻐하면은 주님이 도록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애쓰셨고 또 수천 년 동안 일하신 그 사랑의 수고가 헛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죠. 이 기도를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래서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도 불러요. 근데 이 17장 전체가 기도문이거든요. 그 기도 서문에 첫 마디가 뭐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방법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가짜 하나님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고 꾸며내는 하나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잣대를 주셨어요. 기준을. 그게 뭐냐? 캐논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 생명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그 생명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셔서 오셨는데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셨어요. 시작을 결정하시고 끝을 결정하셨어요. 그 말은 과정도 결정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오셨어요. 뭐가 찼다고요? 때가 찼다.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러잖아요.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걸 이제 때로는 기회라고도 하죠. 그 때, 그 때를 정하셨어요. 그 때에 하나님 오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실 준비가 다 끝나서 왔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셨어요. 여자를 통해서 낳으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으시고, 어디서 나게 하셨냐면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한테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 그러니까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면 안 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 생명을 함부로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해도 안 되고 도적질해도 안 되고 거짓 증거해도 안 돼. 남의 것 탐내도 안 돼. 이래가지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613가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너는 연약한 존재야. 너 스스로 돌아봐. 네가 이거 다 지킬 수 있어? 아니요. 못 지킵니다.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죄인이야. 죄인.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죄인이니까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 스스로는 죄를 벗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오셨어요.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곧 죄가 뭔지를 깨닫고 아는 자들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날 수 있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곧 죄 아래에 속한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사람들을 자녀를 삼기 위해서, 자녀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때가 참에 오셨다. 때가 찼다는 말은 아브라함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계획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데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는 창세기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 그 다음에 사사기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그 다음에 열왕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렇게 끌고 가세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언제까지 끌고 오시냐면 온 인류를 향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준비가 끝날 때까지. 고대 사회는 부족 국가였어요. 부족 국가니까 이 부족들 사회는요 굉장히 간격이 좁았어요. 요 동네 부족, 저 동네 부족.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정복한 그 동네 이스라엘 나라가 31개 부족이었어요. 그 부족 사회를 다 점령을 하게 됐죠. 부족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고 거기다가 복음 줘봤자 동네를 못 넘어가요. 옛날에는 동네 넘어가면 그냥 동네를 몰살시키는 것이 고대 사회의 풍습이었어요. 우리 부족이 살기 위해서 옆 부족을 죽여야만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이 세상에 악이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게 이제 우리 사사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려면 온 세계 문화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온 세계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고 동쪽의 문명을 만들고 서쪽에서 이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 문화를 만드셨어요. 로마라고 하는 문화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동서양이 하나로 묶어져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 문화는 동서양이 소통하는 문화예요. 그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 오면서
동방의 문화와 서방의 문화가 섞어놓은 뒤에 로마가 헬라 문화를 쑥 받아들였어요. 그 로마의 법과 헬라의 철학의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세계 언어를 헬라어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아무 데나 갈 수 있도록 부족들한테 맡겨서 못 가는 길을 로마가 전 세계의 길을 다 뚫어놨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의 길은 어디로 통하냐면 로마로 통해요. 다 뚫어놨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딱 준비가 됐을 때에 오신 거예요. 절묘한 타이밍에.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우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왔어요. 그래서 그 정한 때에 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마지막엔 뭐 하셨냐?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람들이 가르치고 치유하실 때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무지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좋아했잖아요. 새로운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근데 더 좋아한 거는 나병 치유 불가능했어요. 근데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평생 둘러넣어서 걸어보지 못한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앞을 보지 못해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한 사람 눈을 열어주셨어요. 평생 안전뱅이로 앉아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었어요. 말을 못한 사람이 말을 했어요. 가난한 자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희망이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왜? 이런 왕이 있으면은 정말 행복하겠잖아요. 그죠? 모든 고민 다 해결되니까. 근데 그 주님이 느닷없이 매 맞고 포박당해가지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었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 사형법은 가장 흉악스러운 흉악범이 매달려 죽는 사형틀이었고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이었어요. 가장 불행한 사형법이었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매달리셨다고요. 근데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근데 이 사실을 제자들한테 미리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들한테 오셨잖아요. 다윗의 자손들한테 오셨잖아요.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유대인 종교인들한테 왔는데 누가 못 박았냐면 그들이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미련하게 여기고요. 그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건요, 사람의 지혜로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소망을 갖고 오셨는데,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결해 주셨는데,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18절에서 20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사람들의 사고를 훌쩍 뛰어넘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이걸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은 누구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거를 이제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뜻에 뭘 알게 하셨죠?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8절 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알게 하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되어서 얻게 되는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예정 가운데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자들도 하나님이 아신 자들, 정하신 자들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요 정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행위로 부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뭘로 받느냐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뭐 어떤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뭐하게 하셨어요?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을 뭐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신 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얻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 받은 건요, 예수님에게 있는 영광을 우리가 받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을 아는 자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쾌락을 좋아하지, 하나님이 이런 영광 준다, 값없이 준다 그러면 이걸 찾지도 않아요. 왜? 보여지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이걸 알게 하시고 얻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냥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로고스라는 말은 그때 당시 헬라 철학적 개념으로 보면은 이성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물질의 세계 말고 물질 차원 밖에 있는 세계를 로고스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물질은 로고스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헬라 철학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플라톤도 이데아라는 세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냥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왜? 있다가 없어지니까. 사람도 태어났다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만물도 해마다 바뀌잖아요. 작년에 피었던 꽃이 아니라 새로운 꽃으로 피고, 작년에 났던 싹이 아니라 새 싹이 나잖아요. 만물은 다 돌고 돌아서 다 소멸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눈에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데아 세계의 그림자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표현한 말은 이 만물이 있기 이전에 만물 밖에 계신 하나님이 이 만물 속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는데 만물 밖에 계신 분이 오시면 만물 중에서 우리 지구 땅 등에 붙어가지고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겠어요? IQ 200도 안 되는 우리가.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내가 누구지? 하나님이 누구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산다는 게 뭐지? 내가 왜 이러고 사는 거지? 사는 목적이 뭐지? 이걸 알 수 있어요. 아직도 철학자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삶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공자한테 제자들이 물었어요. 죽음이 뭡니까? 물으니까 공자가 한 말이, 야, 내가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아니? 사람들은 산다는 게 뭔지를 아직 몰라요. 답을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앞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답이 없어요. 왜?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왜 사는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남들처럼, 남들이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살고 남들이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사는 거예요. 남들 따라 사는 거죠. 조상들이 살았던 전통을 따라 사는 것 뿐이지 도대체 내가 누구냐를 알고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뭐하냐? 가인한테 묻잖아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한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뭐하고 사니? 왜 사니? 라고 묻는 거죠. 그 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로고스가 계셨어요.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로고스가 곧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지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뭘로 지어졌냐면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헷갈리냐면 하나님이 가만히 우리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금 나와라 뚝딱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그러면 금이 그냥 은이 뚝딱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모든 것이 움직여서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여러분들 이 은하계가 태양계가 은하계를 한 바퀴 도는데 2억 광년 걸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은하계가 우주를 도는 데는요 수로 헤아릴 수가 없대요. 측량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은 우주 밖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수로 헤아릴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우리는 꼭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면 순간에 막 0.1초 만에 만들어진 것처럼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니까 창조론 진화론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과정을 통해서 지으셨어요. 그 과정을 학자들은 이제 진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화론이 말하는 진화와 하나님이 말하는 진화는 틀려요. 아기가 뱃속에서 하나님이 씨를 줘가지고 자라서 어른이 되잖아요.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진화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1장 14절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오시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게요. 여러분들 곤충이나 짐승이 보는 이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소가 보는 색깔이 다르고 사람이 보는 색깔이 달라요. 다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람만 총천연색 7가지 색깔을 보게 만드셨어요. 근데 7가지 색깔 밖의 색은 우리가 보아요? 못 봐요? 못 봐요. 우리가 만약에 색을 다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본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적당히 보이게 하심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 앞에 먼지가 엄청 많잖아요. 여기 질소가 있고 산소가 있는데 다 보면 질소와 산소 때문에 여러분 내가 못 보잖아. 여기 공기 때문에 공기본이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다 보면 아무것도 못 봐요. 우리 피부가요 다 느끼면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만큼 보게 하셨고 꼭 필요한 만큼 듣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만 오셔야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14절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이 혈과 육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고 오셔야만 했다. 왜냐하면 사람이 혈과 육을 지녀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 죽음에 사로잡혀서 죽기를 두려워하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것을 사망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 하기 때문에 그 종노릇 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뭐 하려고요? 해방시켜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는 확실히 천사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7절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와 같이 되심이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뭐 하려고요? 속량하려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육신을 입고 와서 죄의 값을 갚아줘야 돼요. 여러분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밖에 안 죽잖아요. 2번 죽나요? 인생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군가 죄의 값을 갚아주고 사망을 대신 갚아주면 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 대신 값을 뭐 했어요?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대신 죄를 지불하고 사망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죄와 사망과 상관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이 은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끝났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살아있으면 영원히 살고 죽으면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것이 부활이라는 산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나 대신 죄값을 갚아주실 수 있고 내가 아픔 겪고 고난당하는 것을 친히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가지고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라시면서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목수일 배우고 그래서 이 성년이 돼가지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집안의 소년 가장으로서 집안 살림을 다 했어요. 험악한 목수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사는데 어떤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지 다 알아요. 그래서 시험을 받으셨은즉 능히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러 오셨는데 당시에 제사장들, 유대인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이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줘서 죽게 만들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이방인들한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들이 나를 죽일 거다. 3일 만에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죠.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뭐 했으니까? 감춰져 있어서 이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으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알게 하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감춰졌어요.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그래서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선동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19장 6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내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니 본디오 빌라도는요 죄를 찾지 못해서 놔주려고 하는데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막 밀란을 일으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막 협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박에 못 이겨서 빌라도가 너희들 마음대로 알아서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 묘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나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참 웃기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치유받으러 왔는데 상처를 더 많이 주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어둠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종교로 알고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아야 돼요. 알면요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죠. 우리가 어둠에 머무를 수가 없죠. 우리가 악을 행할 수가 없죠. 요한복음 8장 4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못 듣는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안 들어요. 제자 하는 말씀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악하고 고집세면요 교만해져서 남의 얘기 안 들어요. 교만하다는 얘기는 남의 얘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도 간에 서로 대화할 때 대화가 안 통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대화해보세요. 앞뒤 콕 막힌 사람들 있죠. 자기 얘기만 아주 신나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지 않아요. 겸손하게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려고요? 알게 하려고.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안 한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지금 가르친다. 지금 제가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전해드리고 가르쳐드리는 것은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지식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가르치신 것이란 말이죠. 이 영적인 일은 뭘로만 분별할 수 있죠?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교만을 가졌던 사람들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교만해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덥석 먹었더니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 됐죠. 자기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자기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나를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그래서 이 교만이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는 그들이 어리석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고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건데 그건 누가 아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는데 성령은 누가 받느냐?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이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나눈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왜 육신이 되어서 오셔야만 했는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참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뭘로 오셨다고요? 참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참 생명의 빛일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나사렛에서 자라던 한 청년이 이 땅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받으시고 등장해서 외치는데 이게 사람들의 빛이래요. 빛입니까? 육신의 누르는 그냥 갈릴리 촌동네에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일 뿐이에요. 그냥 한 동네 청년에 불과한 거죠. 빛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이다라고 말하지만 사람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등불과 같은 거잖아요. 등불이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꺼지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뭘 부어야 되죠? 기름을 부어야 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하단 말이죠. 근데 등불을 부어주고 계속 부어줘야 되는데 기름이 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한이 없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의 기름이 영원히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에 뭘로 오셔서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 사망의 세상에 사망을 어둠이라 그러잖아요. 사망에 갇혀서 죄의 어둠에 갇혀서 사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이 불이 꺼지지 않아요. 생명의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참빛이란 말은 영원한 참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이 생명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장례식장 가보세요. 등불 꺼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울부짖고. 왜?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구를 다 팔아도 안 돼요. 우주를 다 팔아도 그 생명 못 살려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등불이에요. 빛이에요. 소망이라는 뜻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깨달아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요. 뭔 빛을 얻어요? 생명의 빛.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돈을 얻고 무슨 멋있고 화려한 걸 얻는 게 아니라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이거 얻으면요, 이거는 우주를 팔아도 살 수 없는 이 가치를 얻는데 이거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 잃어버려도 생명 잃어버리면 말짱 꽝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을 읽어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선물된다. 영원한 생명의 빛이 그냥 공짜로 선물된다. 근데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수고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에게 뭘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불교도 뭐 다른 이 자연 종교라 그러죠. 자연 종교는 내가 신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을 향해서 찾아가도 신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모든 영광과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세요. 뭘 택하시겠습니까? 아니 값없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 받으면 되지. 그거 왜 안 받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안 받는다고 버팅기고 그거 받으라고 그러면 한 대 때리고 이랬는데 지금 받고 보니까 그 마전애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제 친구인데 정말 미안합니다. 그 엄청난 걸 주려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땅에 왔어요. 우리한테 오셨어요. 오셨을 때 그냥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무슨 수고해서 무슨 시험 봐서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 얻으라는 것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의 의미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선물되어지고 여러분들 가족들에게도 다 선물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면제되는 거죠? 심판이 면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이 뭔지를 우리가 안 겪어봐서 모르잖아요. 6.25 전쟁 당시에 그 처참한 사람의 시체 위를 걸어가면서 시체 더미에 숨어서 생명을 구원하고 오늘 밥새끼가 아니라 오늘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처참한 상황, 피 흘림 피비린내 나는 이걸 경험하면요 끔찍한 거죠. 구약 성경에 다 보면 다 전쟁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만 교만 떨다가요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돼 가지고 다 불타오르고 거기 짐승도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내 눈앞에서 내 처자식들이 죽어가고 내 형제들이 죽어가고요 처참하게 뜯기고 찢기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요 울 수도 없었어요. 너무 끔찍해서 눈물도 나지 않았고 울 수도 없었어요. 누가 매장해 줄 사람도 없었어요. 대신 슬퍼해 줄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심판이에요. 마지막에 그 심판 때문에 하나님은 애가 달아서 제발 좀 너희들은 그 심판의 자리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 아니 내가 너희 행복을 위해서 일하잖아. 아니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돕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그거 싫다고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읽어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행운 중에 최고의 행운이요 복 중에 최고의 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할 게 너무 많지요. 그런데 기록 목적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기록한 것은 다른 거 많이 있는데 다른 거 다 삭제하고 우리 성경 66권에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죠. 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편지예요.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럼 편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연인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안 읽으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죠?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인이 내가 다음 주에 가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엄청난 이벤트와 선물을 줄 거야. 당신 기다려. 이렇게 말했는데 안 읽으면 다음 주에 오는지 오늘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니까 느닷없이 오면 못 만나는 거죠. 그 상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편지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편지가 때로는 암호가 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대신 그 편지를 읽어주고 가르쳐 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부지런히 오셔야 돼요. 그래서 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또 하시는데 택하신 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역사를 은혜롭고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앉아서 듣는 자요 읽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자들을 통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뭘로 잉태되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배가 불러와요. 근데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니 요셉이 지금 자기 연인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바람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들키면요 바로 동네 사람들 불러 모으고 그 성 입구에 재판장을 세우고요 재판해가지고 돌 던져서 돌 맞아 죽었어요. 끔찍한 일이었죠. 돌 맞아 죽을 상황인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더라. 그래서 가만히 돌려보내려고 약혼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혼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약혼하면 법적 효력이 있어요. 옛날 왕들도 결혼하면 1년 동안 처녀인지 아닌지 1년 동안 정결하게 검증받고 결혼했잖아요. 왜냐하면 남의 씨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도 그랬어요. 그래서 의로운 요셉이 사랑하는 마리아를 조용히 보내려고 그랬는데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야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가 잉태한 것은 누가 바람 피워서 사고 쳐서 생긴 씨가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돼. 예수라고 이름 줘. 예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물에서 건졌죠. 모세나 예수,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말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말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야.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의로운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의로운 사람 아니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 들어 쓰지도 않죠. 그리고요 누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요. 그래서 거기서 해산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없었어요. 그때 호적하러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집이 여러 집이 있으면 집에 빈집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친척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집에 빈집이 없었어요. 여관도 없고. 그래서 겨우 어떤 한 집에 갔더니 마구간 하나 빌려줬어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어요? 낮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가장 낮아지셔서 오셨고 가장 낮은 데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어디에 임하시느냐? 낮은 데로 임하십니다.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임하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에도 고기 잡는 어부들 택하셨어요. 당시에 성경학자들 많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안 택하시고요. 갈릴리 저기 시골에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 당시에 어부들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일자무식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13살 되면 성인식을 할 때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문맹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문맹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성경은 읽지만 학문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남들이 봤을 때 빈천한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셨다는 거죠. 어부를 택하셔서 일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따라왔어요.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마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마태는 누구냐면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예요. 당시의 세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앞제비, 아주 매국노로 취급받는, 사람 취급하는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인데 그 마태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세리와 세리들이 모였고 죄인들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세요. 당시 유대인들 전통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을 핀잔하고 책망해요. 제자들을 핀잔하고 책망해요.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야, 건강한 자한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병원이 왜 필요하니? 환자한테 필요한 거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의사로 왔어.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고 죄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왔어.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택하지 않고 학자를 택하지 않고 겸손한 낮은 사람을 택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1장 13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뭘 받았죠? 죄 사함을 받아. 죄가 해결함 받아서 우리가 뭐가 됐냐면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 주님은 누구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또 세상에 존재하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도 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았다. 그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서 그 사랑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가 곧 예수님이잖아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면요,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 들은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주인으로 살지 종으로 살지 않아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가 근본이 되신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잠자는 자들 중에서 다시 일어나서 부활이라는 산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만물이 으뜸이 되게 하려 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만물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충만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셨어요? 화평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했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뭐 했어요? 화평케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빛에 속한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지 어떻게 아느냐? 딱 한 가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냐? 우리 서로 화목하냐?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그 사랑의 나라는 화목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화목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화목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쪼개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쪼개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생명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영접하고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여러분들 삶 속에 다 열매로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